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고 또 사람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은 가만히 보면 말로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 있었든지 한 말이 들리면 그 말에 대해서 확인이나 아니면 정말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일단 덮어놓고 믿는 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리면 이게 정말인지 아니면 실제 일어난 일인지 그걸 좀 구별을 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믿어야 하는데, 일단 뭔가 새롭거나 아니면 쇼킹한 일이라고 한다면 일단 덮어놓고 믿고 봅니다. 본인이 그냥 믿고 끝이 나면 괜찮은데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깁니다.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여기에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말의 양이 많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그 의미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말 중에 실수할 말이 확률적으로 많아집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들이 전체가 내가 실수가 없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요, 말을 많이 하면 그 가운데에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내가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실수할 확률도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은 스스로를 얽어매 버립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말은 12절 말씀처럼 은혜롭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말은 자기를 삼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말 때문에 올무가 되어버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힘든 것도 우리가 종종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중요하고 잘 다루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이 말이라는 것이 길들이지 않은 어떤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적은 말 때문에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 전체가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한국 속담에 나와 있는 말과 좀 비슷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몰래 숨어서 수근수근 하지 말고 뒷담화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한 연예인이 자신의 좌우명을 적은 그 글에 보면 이런 말을 적은 걸 제가 읽고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그 사람 뒤에서도 하지 말라. 그 사람이 뒤에서 한다는 말은 뒷담화를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그 사람의 흠을 잡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그 말을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뒤에서도 그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뭐든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덕스럽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말인지 지혜로운 판단으로 인해서 하는 말인지를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을 뒤에서 할 때 보면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말을 해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수근수근 합니다. 이 모양새를 가만히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과 있을 때에는 아주 신령하고 거룩한 제자로서 스승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라는 이 예수님과 제자의 그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성전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는 수근수근 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넘길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이 모의하는 데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는 거기에서는 아주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을 하고, 돌아서서는 그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는 아주 나쁜 그러한 것을 꾸미기도 하고, 차마 말을 못할 그러한 일들을 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넘겨주기 위해서 한 행동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낮의 말, 밤의 말은 짐승들이 옮기기 때문에 침실에서라도, 심중에라도 마음속에 왕을 저주하지 말라. 짐승이 옮기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짐승보다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하는 이 말에 직접적으로 들어야만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해서 저주하는 마음, 헐뜯는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품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마음을 품고 때로는 이것을 입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게 되면 언젠가는 이게 쌓이면 입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인간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인간관계에 성공하기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 입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선포가 되어질 때 이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은 정말 소중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남을 저주하거나 실족하게 만들거나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정말 소중하게 주신 이 도구를 가지고 좋지 못한 곳에 사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 입은, 내 말은 어디에 사용되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항상 분별하면서 사는 삶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16절과 19절에는 조금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 내게 화가 있도다. 여기에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잔치를 하는 그 나라는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어린 왕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리다라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왕, 철이 덜 들은 왕,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왕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대신들 역시도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치만 주구장창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쫄딱 망할 겁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왕은 철부지어서 어떤 것이 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분별력이 없고, 제정신을 차리고 잘 보필해야 되는 대신들도 똑같이 왕과 함께 철이 없습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라고 제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 왕 밑에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나라는 게으른 나라가 되고, 이 나라의 손에는 그 어떤 것도 쥐어지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는 모든 것이 바닥나서 쫄쫄 굶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간에 나왔느냐면요, 이 말씀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적용할 필요도 있지만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목적은, 그리고 그 안에서 왕을 세운 목적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가 백성들이 살만한 그러한 곳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고 아침부터 밤까지 잔치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제대로 세워지고, 믿음의 고백이 세워진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선포한 곳입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에 교회들이 로마의 박해와 여러 가지 박해들로 인하여서 제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결과 때문에 복음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것이 교회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만 모인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성도들이 함께 뭉치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뭉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밖으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온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여기에만 모든 것을 쏟는다고 한다면 그 목적대로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때 교회에 박해를 주셔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결과로 복음이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또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셨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을 생각해 보면 이 직분을 가지고 어디에 더 많이 힘을 쏟는지 좀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지만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끼리 먹고 즐기고 우리끼리 단합이 되는 것에 우리가 힘을 쏟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에, 온전한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라처럼 게으른 왕과 게으른 대신들 때문에 백성들도 게으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게을러지고 손에 하나도 잡을 것이 없는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릴 겁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뺏어갈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과 사명대로 온전히 잘 살아들이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덕을 세우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흠을 잡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때로는 그 말 때문에 시험거리나 또는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